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어되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제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로 돌아오기까지가 2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20년이 넘게.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벌써 사무엘을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사무엘을 한번 만나 준 게 아니고 처음에는 10대 후반 때 돼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 하면서 밤에 만나 주셨고 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 주셨. 다른 사람에게는 안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스라엘 전체에 가르치고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쫓아가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따라갔더라면 전쟁도 없었을 것이고 법궤를 뺏긴 일도 없었을 것이고 20년 이상 블레셋에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이 34,000명의 전쟁에서 34,000명이 죽는 일도 그냥 계속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데까지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발판이 계기가 되어지는 데까지가 20년이 걸리고 고난 가운데 있다가 20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회복되어지면서 사무엘 시대에 이제 다시 회복되어져 가더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모든 나라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전혀 달라지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남자들은 더 느껴지고 절실한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적당한 예는 되지 않겠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볼 때 저 같은 경우에도 26년 전에 한국으로 나와 버렸더니 이제는 애들하고 떨어진 삶을 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애들이 그런 얘기, 한 1, 2년 전에, 야, 너들 앞으로 어디서 살 것 같으냐? 그랬더니, 두 누나 똑같이, 미국에서 살지 않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떨어져 사는 거죠. 그 한 번의 결정이, 한국으로 나왔더니 나중에는 이런 결과가 형성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자, 오늘 여기서 이제 20년 동안 이 과정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오늘 내용을 본문을 정리한 건데 이 에벤네셀이라는 곳이에요. 이 에벤네셀이라는 곳에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이게 하나님 법궤인데
큰 사진 이게 하나님의 법궤고 앞에 불이 올라가는 데가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이 천막으로 돼 가지고 구름 기둥이 올라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자리입니다. 저것을 이제 저 위에 거는 물개 가죽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위에 저렇게 물개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진 거예요. 물개 가죽으로. 그래서 그것을 네 겹풀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 있죠. 오른쪽 제일 위에 네 겹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막으로 천으로 그러니까 카펫 같은 걸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덮고 그 다음에는 이 양털로 짠 걸로 이렇게 덮고 그 다음에는 소가죽으로 물들인 붉은 가죽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고도 하는 거 그래서 덮고 그 제일 위에 이제 물개 가죽으로 덮어서 성전을 성소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저걸 보면 저거에서 이렇게 세 등분을 나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일 위 그 구름 기둥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법궤가 되고 그 크기는 한 3분의 1 정도 되고 그 뒤에 있는 것이 3분의 2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가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 있는 데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 3분의 2 정도 되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표시가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떡상이 있고 왼쪽으로 촛대가 있고 앞에 향단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손 들고 날개 펴고 있는 게 저게 그룹 천사입니다. 저거 커튼이라고 얘기하는데 커튼이라기보다는 저게 뭐냐면 카펫처럼 두꺼운 이렇게 좀 카펫만큼은 두껍지는 않지만 커튼과 카펫 그 중간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이제 되어져 있는데 그룹 천사고 그 뒤에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 뒤에 뚜껑을 이렇게 덮기 전에 되어져 있는 저 뒤에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게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금을 다 입힌 거예요. 금을 이렇게 붙이라듯이 한 게 아니고 금을 두껍게 해서 이렇게 싼 거예요. 금을 싼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쪽으로 있는 것이 북쪽으로 있는 데가 법궤가 있는 자리고 그 앞쪽이 그런 것이고 밑에 거는 좀 전에 저걸 뚜껑을 열었을 때가 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는 것이고 저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이렇게 생활을 했죠. 저 텐트가 쳐져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동쪽의 입구의 문에서는 먼저 제사장 모세와 아론 중심으로 서 있고 제사장들이 입구에 있고 그 다음에 동쪽, 남쪽, 서쪽, 남쪽, 북쪽에는 레위인들이 포진해 있고 그 바깥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저렇게 모여서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게 법궤 자리거든요.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 텐트를 쌉니다.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저 앞서 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느 곳에 가서 자리를 딱 잡으면 법궤가 그 자리에 딱 놓여지고 거기서 동쪽으로 이렇게 입구가 만들어지면서 정착이 되어지고 저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입니다. 저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여지고 생활하게 되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까지 우리가 가고 하나님 말씀 서는 곳에 서고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정상적인 신앙이고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전쟁에서 빼앗겼을 때에 저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싣고 그 뒤에 속건 제물을 실어서 보낸 장면이고 저 이제 법궤를 옛날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저렇게 움직였던 그런 이렇게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한 이렇게 분포되어졌던 땅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중간중간 작게 했잖아요. 그것이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은 땅이 왜 좀 이렇게 사진이 좀 작고 좀 그래서 그럴 텐데 분포되어져 있는 그 땅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 밑에 쪽으로 크게 동그라미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어 놓은 것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 부분이 오른쪽에 확대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저기서 위에 보면 제일 오른쪽에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이 하늘색으로 화살표 시작이 돼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저게 이제 법계 경로입니다. 저 오른쪽 저 출발이 실로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실로라는 곳에 좀 전에 봤던 그 성전이 거기에 있었고 법궤가 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저 오른쪽 사진을 보세요. 왼쪽 사진을 보면 동그라미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밑으로 보면 약간 진한 초록색으로 돼 있는 데 있죠, 그죠? 오른쪽 조금 진한 초록색요. 저게 블레셋 땅입니다. 저 땅은 가나안 정복하면서 정복하지 않은 땅입니다. 블레셋 땅 왼쪽으로 그 푸른색 밑으로 있는 쪽이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 힘을 키워서 이렇게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실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쟁을 하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까만 글씨로 제가 전쟁 써놨잖아요, 그죠? 거기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나중에도 나중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저기다가 이 사무엘이 승전 기념비를 오늘 세우며 돌멩이를 갖다 놓고 에벤네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줬다. 그때 우리가 내가 섬겼던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법궤를 빼앗겼던 그곳 거기에다가 돌을 세우면서 다시 회복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래서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겨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아스돗,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아스글론, 그 밑에 가면 가사. 이 가사라는 곳이 요새 우리말로는 그냥 성경에서는 가사 그랬는데 요새는 이게 그 팔레스틴의 뉴스 들으면 가자지구 하잖아요. 그 가자지구가 바로 저 가사입니다. 가자지구. 그러니까 저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옆구리와 같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저 블레셋 가자입니다. 가자지구 저 블레셋 땅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갔다가 그다음에 에글론으로 올라왔다가 그다음에 가드에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5곳 지역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전염병이 생기고 사람이 죽어가고 거기 있는 우상들이 부서지고 난리를 피웠단 말이죠. 까만 화살표로 돼 있는 지역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드에서 빨간 화살표가 올라가잖아요. 저것이 바로 뭐냐면 좀 전에 봤던 이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베스메스 길, 빨간 길이 암소가 2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 베스메스로 올라갔다가 베스메스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저 안에 법궤 안에 저 안에 뭐가 들었는가 한번 우리 진짜 한번 보자 하고 법궤 뚜껑을 열어보다가 동네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70명이 죽임을 당하고 가로해놓고는 5만 했는데 5만 명은 아닌 것 같고 70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랬더니 베스메스 사람들이 또 hon곡을 하고 하나님 그렇게 울면서 이 법궤 좀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 위에 하늘색으로 표시되어지는 기랏 여아림 있잖아요. 그 하늘색 기랏 여아림 화살표되어지는 이 기랏 여아림 산골짜기로 이제 산으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한 몇 년입니까? 한 80년
정도, 한 80년 정도가 지나죠. 80년이 아니고 그렇죠. 한 40년 지나고 80년 정도 지나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사역, 그다음에 사울의 40년 하고 하면 거의 7, 80년이 지난단 말이에요. 그 7, 80년이 지나고 거의 80년이 지나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도 7년 후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지거든요. 처음은 유다 땅의 왕이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청색 화살표로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저게 그렇게 오래 있다가 그래서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갈 때 다윗이 막 너무 좋아서 춤추다가 사울의 딸 그의 아내 미갈이 손가락질로 이렇게 속으로 비난을 하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미갈의 태를 닫아서 애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저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이렇게 과정이 법궤가 옮겨지는 과정이 저것이 거의 한 100년에 걸쳐지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저 오른쪽 사진에 동그라미 있잖아요. 오른쪽 사진에 동그라미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그게 바로 어디냐면 저게 동그라미 한 대, 오른쪽 동그라미 한 대가 그래서 제일 위에가 베델이고 그 밑에가 미스바고 그 밑에가 라마고 오른쪽 저쪽이 길갈이에요. 길갈. 그래서 길갈이라는 것은 정말로 성경에서 유명한 곳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서 와가지고 첫 이삭을 수확하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그쳤더라. 그리고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너희들의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려버려라. 그래서 이 길갈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 거리를 이렇게 따지고 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면 그냥 성경만 보면 이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순회하면서 사이고 자기 집 라마로 돌아왔더라 그러면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예를 들면 부산에서 대구에서 그다음에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뭐 이렇게 순회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스렸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순회라는 단어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걸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하나의 뭐 그냥 좀 큰 면 소재지 한 2개 정도 크기, 면 소재지 2개 정도, 한 3개 정도, 하나의 군보다가 더 작지 않을까, 하나 군 정도 될까, 뭐 그 정도 되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다니면서 매년마다 이렇게 정해주고 그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을 잘못함으로 실수를 함으로 20년 이상의 이런 어려움에 빠졌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쉽게 말하면 뭐 우리나라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전두환 대통령을 제일 싫어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IMF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찾아오고 했을 때에 이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고 일본한테 돈을 뜯어내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 100만 불을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한 10조 이상 되죠. 그걸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하고 협상을 해서 결국은 한 6조 정도를 뜯어냈어요. 그때 이제 나카소네가
총리였지 않았나 싶은데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이 60억 불에서 40억 불 깎아줄 테니까 반도체 만들도록 해줘라. 기술을 보내라.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정부 주도로 시작이 돼가지고 한 건데 그것 가지고 삼성이 커지고 지금도 또 그 반도체 전부 영향이 모든 산업에 다 있잖아요. 먹고 사는 거예요. 그때는 뭐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전두환 대통령 초창기 1980년 초창기에는 전화를 걸어도 전부 이거 꽂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수화기로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LG하고 삼성 기술자들을 3년 동안 연구시켜서 개발해가지고 그 발전시켰어요. 그거 하면서 그때는 초창기인데 광 케이블을 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든지 우리나라가 인터넷이고 뭐고 제일 빠른 이런 시대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프라를 한번 뭐 욕을 먹든지 뭐 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 최고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듣고 결정을 내렸더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먹고 살게 돼버려요. 반면에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적으로 열광을 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93년도인가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한화회를 척결하면서 막 93% 인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야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군복 입은 공무원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전쟁이 나도 그냥 싸움이 나도 밑에 있는 사람들만 죽어나가지 천안함이 터져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연평도에 폭격이 터져도 거기에 있는 그냥 사병들만 포싸고 난리를 피우지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아니하는 이런 어느 한 가지 결정이 몇십 년을 나라를 주고 그 안에 고통을 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새벽에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결정들을 할 때가 해야 돼요. 그 수많은 결정 하나가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몇십 년을 후퇴시키고 성경에 나오는 홈리와 비나스처럼 법궤를 빼앗기면서 몇십 년을 후퇴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몇십 년을 살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미스바로 모여라. 이 한 번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몇십 년 동안 고통당하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오늘 본문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저 위에서 네 번째 줄에도 보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블레셋에 빼앗겼던 땅을 다 회복했다. 이게 미스바에서 기도함으로 되어졌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시죠. 14절 한번 같이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이 사건이 잃어버렸던 20년 이상의 땅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고통이 회복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기는 표시를 안 했는데 다른 지난 다 표시를 해놨던 건데 잘못들 작업 하나 한 것을 같이 안 올렸는데 저기 보면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4절에 보면 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라고 말해요. 이 에그론에서 가드는 저 오른쪽 사진을 보면 저 빨간 줄이 있는 거 있죠, 그죠? 빨간 화살표 있잖아요. 그 밑에 화살표예요. 밑에 화살표. 빨간 표시 화살표 지나가는 그 가드와 그 밑의 에그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법궤가 마지막 애굽 이 블레셋 땅을 돌아다닌 땅, 에글론과 가드,
그 밑에 있는 빨간 줄 밑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 블레셋 땅이 오른쪽 옆이잖아요. 옆구리잖아요. 지중해 옆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그 땅을,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다 빼앗았더라.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의 사건이 잃어버렸던 20년을 다시 회복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결정, 수많은 결정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결정을 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따라가고 그냥 내 지식을 쫓아가고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결정하고 나면 후회를 안 한다기보다는 후회를 거의 적게 하게 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신학을 가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다가도 한국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었지만 기도하면서 정말로 충분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어졌고, 한국에 나와서 개척할 때도 지금 보잘것없는 목사고 또 그렇지만은 개척하게 되실 때도 성령의 음성을 2번이나 듣고 응답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스러움은 있지만, 개척한 것이라든지 또 한국에 나온 것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후회함은 없습니다. 더 멋있게 더 많이 하나님께 더 잘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꼭 잘못된 결정 같은 그런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보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그 모든 사건들이 그렇게 거의 법궤가 움직여가고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가 100년이 걸렸고,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20년 이상이 걸렸고, 그것이 바로 어떤 것들은 잘못된 결정으로 그 많은 세월을 잃어버렸고, 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결정을 한번 해서 20년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도 결정들이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고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결정을 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어져 갈 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전부 미스바로 모여라. 사무엘이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고, 블레셋이 전쟁을 시작할 때 함께 싸워서 이겨서 잃어버렸던 20년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모리 사람과 합병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는 일들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좋은 결정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온 이 많은 시간들 중에서 때에 따라서는 잘못 결정하고 또 그렇게 온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붙잡힘을 당하고 이끌림을 받아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기도할 때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현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늘 동행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천번제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성령 안에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끌림을 날마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